네, 오늘 말씀은 극적으로 화해한 야곱과 에서가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 야곱이 드디어 꿈에 그리던 집에 돌아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예, 제가 군 생활할 때 생각해 보면요, 2년 6개월, 저는 2년 6개월. 홍 권사님 몇 개월 하셨어요? 홍 권사님 2년 6개월이신가요? 혹시? 예, 뭐 36개월 뭐 이렇게 많이 하신 분들도 계시고 요즘에는 한참 줄었더라고요. 이게 참 서운한 얘기인데, 야, 너 벌써 제대하냐? 이러면 이제 실족해요. 근데 진짜 그렇게 느껴져요. 어휴, 금방 제대하는 것 같고. 근데요, 제가 2년 6개월 군 생활을 하고 이제 대대장실에서 대대장님께 저녁 보고를 하잖아요. 하고 이제 탁 나오는데요. 뒤에서 등 뒤에서부터 전율이 쫙 올라오는 거예요. 드디어 끝났구나, 이 마음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대대장실을 나오는데 저도 모르게 소리 지를 뻔했어요. 으악 하면서 소리를 지를 뻔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얼마나 좋던지요. 집에 돌아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예, 야곱이 20년 만에 집에 가게 된 거예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사랑하는 아버지 만나고 싶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특별히 자기를 아껴주었던 어머니 리브가 만나고 싶었을 것이고요. 그랬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어찌된 일인지 야곱은 에서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 보십시오. 에서는 야곱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청합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20년 만에 돌아온 동생하고 화해를 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그 마음이 이제 풀어지고 녹아지고 그랬겠습니까? 관계를 돈독하게 하고 싶겠지요. 야, 너 20년 동안 어떻게 지냈어? 물어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에서는요, 야곱하고 같이 가고 싶은 거예요. 야, 동행하자. 같이 가면서 두런두런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회포도 풀고 아마 그러고 싶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야곱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야곱이 아니라고, 형님 먼저 가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여자에게 촉이 있다면서요? 예, 저도 저희 아내랑 살다 보면 여자의 촉이 무섭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다 싶을 때가 있는데요. 예, 남자에게도 촉이 있습니다. 예, 남자에게도 촉이 있어요. 이거 이상한 거예요. 에서하고 야곱이 만나서 화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기쁜 마음에 야, 우리 같이 가자 하는데 야곱이 아니요, 형님 먼저 가십시오. 이상한 거예요. 물론 여기에 여러 가지 변명을 댔지요. 뭐 새끼도 있고 자녀들도 어리고 하니까 지나치게 몰면 죽을 수도 있고 어려울 수 있으니 형님 먼저 가십시오. 나는 천천히 가겠습니다. 충분히 변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에요. 이상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야곱이 거절을 하니까 에서가 이번에는 또 이렇게 배려를 하고 호의를 베풉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에서가 몇 명을 이끌고 왔어요? 400명을 이끌고 왔잖아요. 그 400명을 이끌고 왔는데 그래? 나 먼저 가라고? 알았어. 내심 찜찜할 수 있겠지만 그래, 내가 먼저 갈게 하면서도 마음 한편, 그런데 내 동생 야곱이 이제 여기 온 지도 20년 만에 왔으니 혹시라도 이곳 지리나 정서나 분위기 잘 모르고 해코지 당하고 어려움 당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던 모양이죠. 야, 내 수하에 몇 명을 너한테 붙여줄 테니까 말하자면 뭐예요?
호위병으로 삼아 줄 테니까 너 편안하게 안전하게 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이것마저도 거절합니다. 여러분 15절 마저 읽으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무슨 말이에요? 됐다는 거예요. 아니요 형님, 그냥 종들도 데리고 가세요. 이상하죠? 20년 만에 만났는데 그냥 이렇게 자꾸만 먼저 가세요 먼저 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왜 사람을 만났는데 나 바빠요 내심. 근데 이 친구가 언제 가려고 하는지 안 가려고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심 바쁘니까 이렇게 밀어내잖아요. 안 바빠요? 일 없어요? 이러면서 막 밀어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받는 입장에서는 왠지 기분이 애매하고 묘하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 거죠. 야곱이 에서를 자꾸만 이렇게 밀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랬을까요? 성경을 보면 에서가 세일 땅으로 돌아가는데요. 어떻게 돌아가느냐? 그냥 돌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16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갔다. 20년 만에 만났는데요. 그냥 쌩 하고 돌아가 버린 거예요. 저는 한번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에서의 마음이 좀 씁쓸하지 않았을까? 서운하지 않았을까? 나는 동생이랑 같이 가고 싶은데 왜 동생이 나를 이렇게 자꾸만 밀어내는 것처럼 여겨질까? 나는 배려해주고 싶은데 왜 내 배려마저도 받아들이지 않는 걸까? 왜 그러지? 아마 에서의 마음이 조금 찜찜하고 서운하고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진짜 이상한 점이 하나 또 남아 있어요. 뭐냐 하면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에서를 먼저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에서를 먼저 보낸 야곱이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갔다고요? 17절에 보니까 숫곳이라고 하는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17절 말씀 보실까요?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이상한 거냐면요, 여러분 지도를 펼쳐놓고 이 내용을 보시면 이상한 점이 확 눈에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지도 한번 가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를 펼쳐놓고 숫곳이라고 하는 곳을 찾아보면 숫곳이 어디냐면요, 야복강을 건넜잖아요. 야복강에서 야복강이 있고 야복강을 건넜잖아요. 세일은 어디냐 하면 에서가 사는 세일은 여기서 남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숫곳은 어디냐면요, 야복강에서 위에 숫곳이 있어요. 이상하죠? 그래서 여러분 야곱은요 야복강을 건너서 정말 힘들고 어렵게 에서를 만나가지고 어렵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화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형이 에서가 야 우리 같이 가자 하는데 그걸 다 마다하고요, 형님 먼저 가세요 제가 천천히 따라갈게요 해놓고 어디로 갔다고요? 다시 야복강을 건너서 북쪽으로 올라간 거예요. 이상하죠? 그리고 그곳에서 적지 않은 시간을 보내다가 수년이 흐른 뒤에야 야곱은 가나안 땅이라고 할 수 있는 세겜으로 이주를 해서 세겜에다가 제단을 쌓습니다. 여러분 18절 1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여러분 정말 이상하지요?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제 집에 온 거예요. 아버지도 보고 싶었고 어머니도 보고 싶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 집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셔서 순종해서 지금 가나안 땅에 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두 가지 문제가 있었죠. 하나는 라반의 문제가 있었죠. 라반이 막 쫓아왔잖아요. 그런데 그 라반하고도 하나님의 은혜로 계약 잘 맺고 돌려보내고요, 불가침 조약을 맺죠. 그리고 이제 남은 또 하나의 문제, 에서와의 문제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해결이 되고요. 그럼 뭐가 문제가 남은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사랑하는 부모님들과 함께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고요, 아버지 품으로 가지 않고요, 형네 집으로 가지 않고요, 어디로요? 숫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숫곳에서 오랫동안 지내다가 겨우 가나안 땅 들어간 곳이 세겜 땅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세겜은 어디냐면 숫곳에서 바로 옆에 동네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거기에 세겜이 있어요. 왜 야곱은 이런 행보를 보였을까? 왜 야곱은 꿈에 그리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에서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봐요. 야곱은 에서와 화해했지만 마음으로 여전히 에서를 두려워하고 있었더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다 자기를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직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다른 사람도 정직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다 사람은 자기 같을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사기꾼은요, 다른 사람들을 다 어떻게 봐요? 다 사기꾼으로 봐요. 그래가지고요, 다른 사람들을 잘 믿으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야곱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야곱이 무슨 뜻이라고요? 발 뒤꿈치를 붙잡는 자, 사기꾼이란 뜻이라 그랬잖아요. 비록 에서가 자기를 용서하고 받아들여 주긴 했지만, 여러분, 야곱의 마음에는 여전히 에서에 대한 두려운 마음, 의심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야곱은 다른 사람들을 볼 때 다 누구처럼 보는 거예요? 자기처럼 보는 거예요. 자기 같으면 자기 같은 동생 용서해요, 용서하지 않아요? 용서 안 해요. 그런데 어라, 에서는 자기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나 같으면 나 같은 사람 안 받아들이거든요. 여러분, 사람이요, 가장 보기 싫은 사람이 누굴까요? 제가 보니까요, 자기 같은 사람 제일 보기 싫어하더라고요. 자녀들을 볼 때 나의 모습이 드러날 때 싫더라고요. 그렇죠? 야곱이요, 자기 같으면 자기를 용서해 줄 수가 없을 텐데, 용서하지 않을 텐데, 이 에서가 자기를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이상하게 여겨졌으리라고 보는 거예요. 뭐가 있지 않을까? 꿍꿍이가 있지 않을까? 나를 안심시켜 놓고 나를 해코지 하지 않을까? 내 가족과 내 재산을 다 빼앗지 않을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기는 했지만 어때요? 야곱은 여전히 이렇게 잔머리를 쓰고 의심하는 야곱의 모습이 여전히 남아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제가 가끔 여러분께 여쭤보는데, 사람은 변해요, 안 변해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사람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더라고요. 예. 오늘 말씀도 보세요. 야곱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더라고요.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안 변하더라고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도 안 변하더라고요. 사람이 안 변하더라고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 보면은요, 교회 다녀도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더라고요. 변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 믿어도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려운 질문. 성령 받으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안 변하더라고요. 사람이 안 변하더라고요. 오늘 말씀만 봐도, 야곱만 봐도요, 야, 나 같으면 변했을 텐데, 그죠? 근데 야곱이 안 변하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게 무엇입니까? 사람은 참 변하지 않는구나. 나도 그렇겠지. 나도 참
변하지 않는구나.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변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뭐 하시는 거예요? 변화시켜 가시는 말씀이더라고 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습니다. 뭐 성령 받았다고 그 사람이 획가닥 그런 사람도 간혹 있기는 하던데 잘 그런 일 없더라고요. 변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를 붙드시고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이시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변화시켜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사실 야곱이 에서를 믿지 못했던지 간에 믿었던지 간에 야곱은 사실 가나안 땅에 돌아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일전에 베델에서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을 반드시 해야만 했습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28장 말씀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28장 2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변화시켜 가시는지 이제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오늘 그 한 모습을 볼게요. 창세기 28장 21절, 22절 두 절 말씀.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이요, 그 급박한 순간에 아버지의 집을 도망쳐 나와서 베델에서 그야말로 노숙을 하는 중에 하나님을 보고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 이렇게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로 평안히 이곳에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을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기둥으로 베고 잔 돌베개가 있었잖아요. 이 기둥으로 하나님의 집을 세울 것입니다. 이렇게 서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뭐였어요? 베델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이 서원을 지켰어요? 지키지 않았어요?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라반도 돌아가게 하시고 에서와도 화해하게 하시고 집에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다 열어주셨는데 야곱은 뭐 이런저런 이유에서든지 뭐 에서가 무서워서든지 못 믿겠어서든지 어떤 이유에서든지 집에 돌아오게 되었는데 하나님께 서원했었던 그 서원을 행하지 않아요. 숲곳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수년간 머물다가 세겜으로 가서 거기에다가 장막을 치고 거기에서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부분이 있어요. 방금 전에 우리가 28장의 말씀을 읽었잖아요. 거기를 딱 잡으시고요.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삼은 창세기 33장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거기 17절의 말씀, 17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자, 여러분 보이십니까? 야곱이 급박한 순간에 도망치면서 베델에서 하나님께 서원했던 서원과 야곱이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돌아왔을 때 그가 행한 일과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보이십니까? 28장의 말씀을 보시면 야곱이 뭐라고 서원을 해요?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이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뭐가 돼요?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돌아왔을 때 야곱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예요? 33장에 보니까 숫곳에 이르러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다는 거예요. 도망갈 때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근데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요, 누구 집부터? 내 집부터. 사람이 그렇죠. 들어갈 때 마음이 다르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내가 어렵고 공공하고 힘들고 누군가 의지하고 기대고 싶고 부르짖고 싶을 때에는 하나님께 나와서 엎드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기만 하면, 나를 구원해 주시기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만 하면, 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만 하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다 하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막상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아픔이 고통이 사라지고 나면, 그러면 하나님께 했던 서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누구 집부터요? 내 집부터 세우기 시작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네,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야곱이 제단을 쌓긴 쌓잖아요, 그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어디에다 제단을 쌓았다고요? 세겜에다가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아니, 제단을 쌓으면 된 거 아니에요. 베델에다 제단을 쌓든 세겜에다 제단을 쌓든 제단을 쌓으면 된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엘로헤 이스라엘, 얼마나 멋있는 이름 지었어요. 하나님, 엘로헤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멋진 이름까지 다 갖다 붙이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서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서원한 것은 지체하지 말고 지키라고 말합니다. 전도서 5장의 말씀을 보면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하나님께 약속한 것 있으면요, 미루면 안 됩니다. 빨리 그 약속을 갚아야 됩니다. 최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과의 맺은 그 언약을 지켜야 됩니다. 성경은 서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바꾸지 마라. 시편 15편의 말씀인데요,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네, 이렇게 서원한 것을 하나님께 그렇게 서원해 놓고 기억하지 못하고 베델에 가서 하나님을 집을 세우는 게 아니라 먼저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짓고 우리간을 지은 야곱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이제 자기 집을 세우려고 합니다. 세겜에 정착하려고 해요. 제단도 쌓고요,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멋있는 이름도 짓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집을 짓기 전에 내 집을 세우려고 했던 야곱에게 아주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창세기 34장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34장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그 땅이 어디예요? 세겜 땅이에요.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야곱의 딸이 추행을 당하는, 강간을 당하는 아주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내 집을 세우려고 했는데 내 집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돌아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일을 당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죠? 하나님 때문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하나님 때문이라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지 않고 이런 심판, 이런 어려움을 주셨다고. 그런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은 하나님께 서원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이곳에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세겜에 가서 자기 집을 세우려고 지체했을 때에 그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었던 것이지요.
네,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습니까? 약속한 것이 있습니까? 무슨 이유가 있든지 여러분에게 에서 같은 두려운 사람이 있든지 에서 같은 못 믿겠고 두려운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여러분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지체하지 말고 변개하지 말고 신속하게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약속은 뭐 하라고 있는 거라고요? 약속은 뭐 하라고 있는 거라고요? 깨지라고 있는 거래요. 야, 뭐 세상에 참 저는 재미있게는 들을 수 있어도 저는 좀 심각하게 생각이 돼요. 약속은 깨지라고 있는 게 아니라 지키라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 약속을 다 지키지는 못할지라도 못 지켰을 때에는 미안하다 해야죠. 어떻게 약속은 깨지라고 있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지요? 여러분 하나님과 맺은 약속입니다. 지키셔야 됩니다. 우리가 연말연시에 가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결단하는 작정이 있잖아요. 다 지키지는 못할지라도 우리 지키려고 노력해야지요. 최선을 다해야지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보다 나의 집을 먼저 세우려고 할 때 그것이 나의 집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집을 허무는 것이로구나. 약속한 것을 먼저 지킬 줄 알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시편 127편의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야곱의 수고가 얼마나 헛됐는지요. 얼마나 참 안타까운지요.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네, 우리가 우리의 집을 세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하나님의 집을 세워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라고 하셨다고요?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요. 그러면은요, 왠지 또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교회를 위해서 먼저 헌신하면 그럼 내 가정은 누가 돌봐? 손해보는 것 같고요. 내 가정은 세워지지 않는 것 같고요. 아니지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은요, 우리의 가정은 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세워주시고 복내려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내 집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가정 내 집을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있다면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 불리한 것 같고 손해가 되는 것 같을지라도 신속하게 그 약속을 지켜서 하나님께 우리가 더욱더 신실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그 은혜와 모든 것들을 정말 기쁨으로 온전히 받아 누리게 되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